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찬양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보니 보통은 예배 시간에 다 경직되어 있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또 공독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는지라. 바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할례 없는 블레셋 100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미국 텍사스의 마운트 버논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뜻밖에도 이 교회의 맞은편에 큰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원에서는 그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앞에 술집이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좀 이것이 좋지 않지요. 아이들 교육 차원도 그렇고. 직원을 한 결과 어떤 결의가 나왔냐 하면 전 교인이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교인들의 기도가 좀 셌나 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술집에서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이상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네 술집이 아무리 해도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한 것은 요 앞에 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술집 사장은 교인들 때문에 기도 때문에 망했다 하고 교회는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 기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막상 이루어지니까 기도의 능력을 격렬하게 부인했고, 반대로 술집 주인은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기도 때문에 망했다는 믿음 있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사의 입장이라 그러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 자 같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요? 예? 술집 사장이에요? 기도원 교인들이에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은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그 100만 달러를 보상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술집 사장일 것 같다라는 뼈 있는 소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러한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참으로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거의 없어요. 이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그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라고요?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묻습니다. 과연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니체는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철학을 잘 몰라도 이 니체는 이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지요. 뭐라고요? 신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방자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무도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니체의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주말 봉회 때 다른 교회 와가지고 신이 죽었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적들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던 마틴 루터가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하루는 극히 낙심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어깨가 쭉 처졌어요. 이제 이 기운을 잃고 그 다음에 낙심해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을 본 이 부인 카타리나 이 보라, 원래 이 부인도 이제 수녀 출신입니다. 이 부인이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서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나왔어? 그러자 이 부인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루터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누구요? 누가 돌아가셨어? 이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네요. 루터가 깜짝 놀란 기색을 하며, 아니 무슨 그게 그렇게 경박스러운 말이 어딨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그때 이 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남편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죽어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낙심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이 아내의 간단하고도 지혜로운 교훈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큰 감화와 용기를 잊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대업을 잘 완수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 하나님 믿고 있죠, 우리는. 아멘. 그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무신론자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이론적 무신론자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믿는 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론적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실제적 무신론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헌신과 희생을 부르짖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내 현실의 문제로 미래의 걱정으로 그저 낙담하고 실망하고 풀이 죽은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무신론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과 모든 희생과 봉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늘 확신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마주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낙심합니다. 실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고 계시며 내일도 친히 인도하실 것인데 아직도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왜 우리가 낙담하고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내 부족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비율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죽사 다사람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은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였던 자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백성이라 공언하지만 어려움이 맞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의 군대와 이에 반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한 다윗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7장인데 그 전 14장을 보시면 블레셋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침입했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패퇴한 적이 있습니다.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침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악의 세력은요, 사단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상대방이 영적으로 약할 때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우리를 한번 찝적대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기회를 엿보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자 애쓰는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자지도 않고 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이 사단은요 얼마나 간이 큰지요 예수님에까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정말로 뭡니까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영이 충만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이 충만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영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으로 육신이 배고프시잖아요.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세 번의 이 사단의 유혹을 다 뭐로 물리치셔요? 기록되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단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 했다고요? 떠났어요. 물러났어요. 그런데 뭐를 삽입해 놓고 있어요?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이것은 사단이가 아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유혹하고 한 번 유혹하고 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재차 기회를 엿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인 이 영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호흡을 내뱉고 또 들이쉴 때마다 언제나 선악의 쟁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엘러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북으로는 이스라엘, 남으로는 블레셋이 대치하여 항호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의 승부가 잘 나지 않아요. 이때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보기에도 섬찟한 장수가 등장해 싸움을 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 신장이 얼마래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랍니다. 한 규빗이 얼마예요? 한 규빗이 보통 여기부터 여기까지라 그래. 성인 남자에 한 45cm 잡습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은 얼마냐 그러면 2m 90이에요. 2m 90이에요. 뭐 3m 가까운 곳입니다. 그림 보이죠? 일반적인 군사의 키가 175라 그러면 2m 95는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그죠? 쳐다보기에 고개가 아플 정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아마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가장 큰 농구 선수가 누가 있었죠? 오늘 북한에 이명훈 선수라고 2m 35가 있었습니다. 그죠? 전씨름 선수, 이전 격투기 최홍만 선수, 그죠? 얼마나 키가 장대합니까? 그 선수가 2m 17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골리앗 2m 90입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다리에 뭐 녹각병을 하고 무장했습니다. 창날의 무게만 7kg예요. 그런데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5절에 보면 갑옷의 중수가 얼마라고요? 놋 5,000세겔이라고요. 한 세겔이 약 11.5g이니까 5,000세겔은 57kg이에요. 갑옷이 60kg입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불났을 때 이렇게 출동하는 소방관들 이분들이 풀로 모든 장비를 다 갖출 때가 25kg라고 해요. 참 비둔하잖아요, 그죠? 이 사극할 때 이 장수들이 입는 그것이 한 20kg 된다고 합니다. 그죠? 실제로 그들이 뭐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몇 킬로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저부터 보통 가벼운 옷, 외투를 안 입으면 1.5kg, 외투 입으면 3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60kg짜리 옷을 입고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창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죠? 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나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나와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10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뭐 했다고요? 모욕했다고요?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은 것처럼 며칠을요? 40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골리앗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님들 저 나와서 한번 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욕이란 욕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까지 욕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욕했을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 어딨어? 너희가 말했잖아. 하나님 전능한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의지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지 않겠어? 나 한번 해보자. 곧 골리앗은 단지 이스라엘의 군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전쟁을 했던 민족입니다. 성전이라고 하지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지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호가 모욕받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조속으로.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디 간 것입니까? 그들은 조속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오직 잠시 동안 여호와의 성호가 패배를 당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따라서 다윗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비가 다윗에게 세 형제에게 보낼 양식을 조달하도록 이 다윗을 그쪽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옹호하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형에게 이제 그 양식을 가지고 왔더니 다윗이 들으니까 골리앗이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성경에 보시면 골리앗의 도전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요. 그래서 놀라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눈이 없고 불신앙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반응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누가 감히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무신론자처럼 행동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한 어린아이와 거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을 소개해드렸잖아요.
3m 가까운 정말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직 어려서 전쟁에 징집조차 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사울 왕의 갑옷이 맞지 않아 너무 커서 너무 헐거워서 갑옷을 입을 수가 없는, 그래서 갑옷을 벗어두고 나갈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면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발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백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거 참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참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너무 우모해 보이잖아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양을 지키면서 사자나 일이나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이번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때의 믿음은 그가 평상시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지요. 농사도 지어본 사람이 짓지요. 아무나 못 짓습니다.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전시 가운데 그 거인 골리앗을 맞이해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개인적 관계를 돈독히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교회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그때 동네 친구를 좀 이끌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설교 중에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일요일 시험령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교회 여학생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던 친구인데 나중에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 이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친구가. 그때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마 그 설교가 좀 가슴에 좀 와닿는지 내가 일요일 시험령에 내리면 뭐 한다고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정말 그때는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다가 일요일 시험령 내리고 어떤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남성노님들 스포츠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같은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야구 비시즌이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을까요? 쉬고 있을까요?
지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저 따뜻한 곳에 가서 지금 전지훈련하면서 그들의 몸을 만들고 있어요. 이 추운 날 땀 흘리며 지금 그들은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 중에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정말 이 피겨스케이팅의 최고 선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녀가, 김연아 선수가 한 가지 기술을 익히는데 3,000번을 넘어져야 됐다고 합니다. 익히는데.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는 12년 동안에 하루에 12시간을 그 추운 빙판 위에서 돌고 돌며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데가 아닙니다. 빙판 얼마나 추워요, 그죠? 추운 데서 12년을 걸을 때, 정말 남들처럼 막 놀고 싶을 때, 어릴 때, 학생 때 뭐 하는 것입니까? 12년 동안을 12시간 동안 넘어지고 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술을 익힌 것입니다. 왜들 그렇게 연습하는 것입니까? 왜들?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실전의 때에, 위기의 때에 나의 실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위기 속에,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성경 구절 정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이 노래는 이 다윗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저 머리를 짜내어 만든 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의 생활 속에서, 그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의 시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때,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표적이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뭐 할 수 없다? 빗맞힐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죠? 관점의 차이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결과는 두말할 것이 없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거인을 이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때 성장했던 한 교회의 모토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된 일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생애 속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우리 힘들게 합니다. 경제, 직장, 학업, 자녀, 우리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이런 것처럼 실감나는 현대 골리앗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죠. 우리 금년에 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자식을 키워야지요. 먹어야 헌금도 하지요.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골리앗처럼 너무 강팍해 보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에 좀 성숙을 원하면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한 골리앗처럼 보입니까? 이럴 때 골리앗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경주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전쟁으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총탄이 꿰뚫어 죽인 사람의 수보다 그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희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내 근심거리가 늘 내 앞에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근심거리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한 내 앞에 있는 그 그림자는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림자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로 돌아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계속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뒤를 돌아 우리 주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군대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 앞에, 문제 앞에 그저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우리의 그 실천적 무신론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장래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고깃덩어리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온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보시면 가운데 계시면 저희 어머니이신데 금년에 89이 되셨습니다. 89 되신 어머니 계시고 저기 이제 제 가운데 뒤에 있는 아이가 큰 아들. 이번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죠?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이제 막내 딸 아이가 있고 그 옆에 저기 이제 아이가 둘째 아이입니다. 이 시간에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1997년 사경이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평택 중국교회죠. 그 당시 문곡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경회를 갔을 때입니다. 근데 태어나는데 우리 큰아이 태어날 적에는 울음소리가 시원했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들 같지 않습니다. 울음소리가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앵앵 울어야 되잖아, 아이가. 이런 소리를 내요. 나올 때 잘 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상에서 나오자마자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래 계신 분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안성교회에 우리 박상렬 장로님 계셨죠? 산부인과 하실 때. 그 병원에 태어났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아이가 이상하니까 바로 이 평택의 성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성세병원. 그때는 제가 이제 저기 공덕교회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근방에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교회는 병원은 당국대학교 병원이라 평택에서는 성세병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병원 옮긴 다음에 그 다음날 사경연을 마치고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문곡교회가 제가 대학 때 봉사자를 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몇몇 분을 좀 알아요. 뭐 그 당시 청년들 집사님들 알아요. 저거 탁구 치자는 곳입니다. 어떡합니까 또 너무 강권을 하니까 탁구를 치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뭐 편하지 않죠. 탁구를 치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급히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를 그만 치고 성세병원 달려가 봤습니다. 나 보니까 아이 식도가 보통 식도가 어디로 연결돼야 되죠? 식도가 위로 연결돼야 되죠. 근데 이 아이는 이 식도가 폐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응급차를 타고 이 수원의 이 성빈센트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는 이것을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응급차를 타고 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급하니까 그 시간으로 수술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아마 흰머리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경륜이 있었던 분 같고 그러니까 서약사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인턴이나 뭐 이렇게 내주 정도 되신 분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날 확률이 60%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날 확률이. 그러면서 수술 서약서를 딱 봤는데 아마 A4 용지로 아마 5장 이상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원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체크했어요. 끝인가 했더니 또 한 대여섯 장 되는 분량으로 수술 후에 후유증. 그러니까 아이 식도가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굵겠어요. 성년개보다도 더 얇거든요. 식도가. 근데 그게 수술하게 되면 이게 뭐 융기 영상이라나 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뭡니까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대여섯 장 돼요. 다 체크했죠. 사인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 엄마는 이제 집에 있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날 사경에서 사경을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같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때는 뭐 그런 거는 생각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죠? 또 다시 사경하러 뭐예요? 그 아이 수술받은 아이 그 내버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그 아이를 보시면서 그럼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응? 야 정말 이 골리앗이 딱 내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넘볼 수 없는 골리앗이 잠시 막 원망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호랑이 불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제가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는, 일단 기도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속된 말로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의사의 지금 이 의사분이 집도하고 계시는데 의사의 집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려오면서 이런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복음상권에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죠? 이 구절 외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노래를 부르고 이곳을 되라며 돌아왔습니다. 또 이런 찬미도 불렀습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셔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복음 성가를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제가 외우고 이렇게 또 찬양을 하자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자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의 생명을 건지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런 여기에 생각이 다다르자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사경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이가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후에 이 아이가 모세혈관 기관지염으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을 금년 하게 됩니다. 이제 졸업도 하기 전에 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게 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전까지는 그저 제가 뭐합니까 정말 책상 머리에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믿음을 물려받았고 책상 머리에서 신앙을 해왔다면 내가 덕분에 목회를 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금년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 거인과 싸울 것인가 이렇게 묻기보다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기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목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야.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혹이라도 세상 속에서의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지금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